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목을 큰 사고인가 크신 사랑인가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다윗의 마음속 그 동기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러면 온 나라 국민들이 이곳에 모이면 자신의 왕권도 더 강해질 수 있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일이 더 수월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했다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겠다는 그 계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 그 깊이 숨겨진 그 불순물, 그것이 그의 동기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는 그 일 속에 과연 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스스로 파악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과 그 동기와 그 중심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전쟁할 때는 기도를 했지만 이 귀한,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또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축제를 열어서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가? 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랬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 그런데 웃사가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웃사는 누굽니까? 수십 년 동안 법궤를 무탈하게 지켰던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를 통해서 이 수레를 끌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집이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돌발 사고가 벌어지게 되죠. 소들이 뛰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넓은 들판에서,
땅이 고른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그런데 왜 뛰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느 길보다도 이 평평한 탄탄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는 그 뜻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소들이 넘어졌다.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을 때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누가 이 일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따라서 법궤를 옮기는 자들만 3만 명,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넓은 이 타작 마당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아마 보면서 아마 축제 분위기가 가득 나타났던 그곳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그들이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그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또 연주를 할 때 그것을 보면요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광장의 그 축제의 분위기,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그 마음에 들어하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가 많지, 그 죄를 보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낙원의 타작 마당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할 때에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 임재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윤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대로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심판하셨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성물을 다룰 때 절대 그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궤를 옮길 때에는 만질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고앗 자손만 만질 수 없고 그것을 그 장대 같은 긴 채로 그 고리에 꿰어서 그것을 메고 옮길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다윗이 새 수레에 그것을 실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6장 우리가 살폈을 때 이 블레셋 땅에 그 법궤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래서 그 진노를 견딜 수 없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돌려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돌려보냈나요? 새 수레에 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나는 암소 2마리로 그것을 끌게 했잖아요. 새 수레에 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으로 다윗이 그것을 취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이 분별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곰곰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을, 그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깊이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그렇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는 그 세상의 방법이 더 좋다는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은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사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소들이 뛰고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우사는 인간의 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그를 치셨을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적극성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막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손을 들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NIV로 reach out 그랬습니다. 손을 뻗어서, 손을 들어서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만지고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은혜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적극성으로 먹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근데 그것은 우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8절이 가르쳐주고 있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속에 어떤 동기, 어떤 중심이 들어가 있는가 다 폭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이 했다 다 보일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돌발 사고가, 큰 사고가 벌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쳤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망침으로 다윗이 분을 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셔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셔서 지금 내가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같이 교회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 분노하는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한다 하지만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탁 보이길 원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망쳐지면 그렇게 화가 날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그렇게 화가 날 수 없어요. 내 능력이 보여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에요. 내가 비교를 당하고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이 보여지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요,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명나무 열매를 스스로 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그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임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하필 소가 뛰는 바람에, 하필 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 어그러졌다. 그 순간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레스 우스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베레스라고 하는 그 말은 쳤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 뜻이에요. 파괴되었다, 망쳤다, 충돌했다,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베레스 우사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다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 마음의 실상은 다 우사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우사다 하는 것을 그 땅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르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타작을 할 때에는 그 넓은 들판에 그 추수한 곡식들을 다 깔아놓죠. 그런데 그것 그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타작마당에 그걸 깔아놓으면은 이제 그 일꾼들이 거기서 도리깨질을 해요. 그 도리깨질을 하면은, 내리치면은 그 곡식들이 튀면서 그 틀 때 이 알곡에서 쭉정이가 벗겨지죠. 그러면 그 넓은 들판에 바람이 쉬 불면 그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 먹을 수 있는 곡식만 거기에 다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작이에요. 여러분, 그 도리깨질로 내리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떨 땐 큰 사고나, 어떨 때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어려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고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타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돌발 사고 같은 예기치 못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이 순전해져야 됐기 때문에.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 속에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을 다윗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건 큰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으신 크신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루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큰 사고를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날마다 아침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깊은 곳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내 의를 추구하는, 내 힘과 영광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저 평생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그 불순물이 들어간 것을 다윗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죄를 보시는 하나님, 웃사가 잘못한 것을 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부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대신 멸망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된 것을 알고 나의 자랑, 나의 힘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는 그 일 속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깊이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눈과 성령의 빛을 구하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보이려고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타작마당에서 그 도릿개질로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최후 승리 얻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질병과 싸우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순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